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4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농번기로 바쁜 와중에서도 더 바쁘고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약속을 이루는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약속을 이루는 통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맺으며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약속들을 맺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 많은 약속들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 다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약속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와 한 약속을 다 지켜가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을 때가 많지만 우리와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지키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바로 그때부터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미 그들을 또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홀로 신실하게 지켜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약속이 지금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우리 첫 번째로 지도자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큰 지도자로 세우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장 앞으로 넘겨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여호수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도자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4장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4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요단강을 지날 때 그 안에 있는 돌 12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12지파에 한 명씩 돌 하나를 내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길갈 그 지역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돌을 가져와서 길갈에 세우는 것 외에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무엇이냐?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도 돌 12를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은 돌을 하나씩 취해서 12개를 취해서 길갈에 바깥에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어서 요단강이 있는 그 가운데 제사장들이 선 곳 그곳에서도 똑같이 돌 12를 세우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 12돌을 요단강 가운데에도 세우라고 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돌은 바깥에 길갈에 세운 12돌이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여호수아가 이 돌을 왜 세웠는지보다 누구를 위해 세웠는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돌을 누구를 위해 세웠을까요? 밖에 있는 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웠고 지금 요단강 중간에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세우는 걸까요? 자기를 위해서 세우는 걸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웠다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자책하며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찾아갑니다. 근데 사울을 찾아갔는데 사울은 그 아침 일찍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왜 도대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던 걸까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 모든 것을 이긴 것,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세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에요. 또 지금 왕권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기가 식었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우면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와는 반대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돌을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라고 지금 돌을 세웠어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 돌을 여기다 세워라 명령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고백하기 위해 믿음의 감동과 고백에 순종해서 세운 것이에요. 그 돌이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중간에 세운 12돌도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너 길갈에도 또 똑같이 요단강에도 12돌을 세워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받은 마음의 감동입니다. 마음의 감동에 의지하고 순종해서 세운 것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건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세웁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웠습니다. 아마 그는 이것을 염려해 뒀던 것 같아요.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거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밖에 있는 돌 세운 거 아니에요? 네, 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세운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 백성들이 또 후손들이 믿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요단강 가운데에서도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가 에이, 이 돌 딴 데서 구한 거 아니에요? 라고 누가 얘기할 때 저 안에를 봐라, 저 안에도 세운 것,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낼 표징이다 라는 것을 하나 더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감동에 순종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세운 것이에요. 그 말씀에 지도자가 먼저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시니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중간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서 있었을까요?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서 있었어요.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요단강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물이 세워지고 가운데로 건너왔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서 있느냐? 장정만 60명, 그러니까 남녀를 합치면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수백만 명 되는 그 모든 인파가 다 지나갈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언약궤에는 물리적인 무게로 보면 약 90kg 정도 된다고 했어요. 성인 남자들 약 4명이 들고 있는데 90kg 되는 무게를 들고 있는 것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단순한 물품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어요. 마치 왕의 가발을 드는 것처럼 언약궤를 드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짊어지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거룩한 부담감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메고 걷고 있다, 메고 서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거룩하지만 또 부담감이 쌓여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 명이 다 지나갈 때까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믿음으로 가고 또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자신들이 나갈 차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잠깐만, 우리 12돌을 취해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리시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12돌을 가져오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제사장들,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 계속 기다렸어요. 백성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어요. 이제 그 다음은 내 차례지. 근데 멈추라고 합니다. 돌을 가져와야 되니까 멈추라고 해요.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힘들어도 지금까지 잘 버텼으니까 조금만 더 견뎌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순종해야지. 돌을 가져오기까지 기다려야지.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 힘들어도 견뎠습니다. 그런데 돌을 다 가져왔어요. 이제 드디어 나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나가자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 잠깐 멈추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요단 강 가운데에도 12돌을 세워야 되겠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왜 요단강에도 12돌을 세우나요? 우리 빨리 나가고 싶은데 너무 힘들고 좀 어려운데 그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속으로 들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 그걸 왜 합니까? 라는 마음이 속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린 대체 언제 나가나요? 이날만을 기다렸는데 우린 대체 언제 나가나요? 이 언약궤는 감사하지만 언제 내려놓을 수 있나요? 이런 거룩한 부담감과 마음이 생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그들이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그들은 그런 마음과 상관없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짊어진 거룩한 부담감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통한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는 슬슬 때가 되었지라고 해서 내 임의대로 먼저 움직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호수아가 12들을 빼오고 또 더 나아가 12들을 요단강에 세우라고 했을 때 아니 저건 왜 저러지?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데? 왜 저럴까? 지도자가 하는 명령에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저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는 이쯤 되면 내가 나가도 되겠지라고 하는 의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갑시다 라고 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나오라 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 내가 나가야 될 때를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쉽게 설명하면 말씀을 이제 예배 때 나눌 때 PPT를 같이 주일 예배 때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PPT가 먼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럼 앞서가는 것이겠죠.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PPT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지 않는 거겠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맞춰서 PPT가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이제는 이게 나올 때가 내가 알고 있어도 먼저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놓쳤네? 라고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는 축복의 통로는 무엇이냐? 순종이에요. 제사장들은 하나님보다 여호수아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스스로 앞서서 나왔다면 이제는 나가도 되겠지. 이제는 우리 차례니까 나갑시다. 나갔다면 제 생각에는 다른 모든 백성들은 건너갔지만 그들은 물에 잠겼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임의로 선택했을 때 그들의 구원은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순종이며 그 순종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셔요.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임의대로 나가거나 내가 앞서 나가거나 아니면 나가지 않거나 한다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로막는 저주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그때 순종하는 제사장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마지막으로 영적 선발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12, 13절입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17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마음을 주신 영적 선발대들이 있습니다. 지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원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있어요. 너희가 먼저 나가서 싸워라.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놔두고 나머지 먼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먼저 나아갔다는 것이, 먼저 무장하고 나아갔다는 것이, 이 영적 선발대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이 영적 선발대의 순종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룬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 2명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사들을 무서워했어요.
블레셋 군사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서워서 떠나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요나단은 무기를 든 자 2명과 함께 블레셋으로 돌격합니다. 내 힘으로 다 때려부술 수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에요. 또 요나단은 과거에 다윗이 어렸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그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도 다윗처럼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목숨을 걸고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 2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블레셋과의 싸움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마음에 순종해서 나아간 거예요. 다윗도 이겼잖니.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너도 할 수 있다. 나와 함께하면 내가 도우면 너도 능히 이길 수 있다.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 감동을 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린 2명뿐이잖아요. 라고 숨을 수도 있어요.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나단은 그 마음에 주신 감동에 성령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과 단둘이 싸우러 나가는 것 바보 같은 짓이죠. 목숨을 건 짓입니다. 하지만 그는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둘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영적 선발대인 이 단 2명을 통하여서 블레셋 군사들이 다 무서워서 흩어졌어요. 이들은 단 2명에서 무려 20명을 이겼습니다. 그 군인들은 이겼어요. 치열하게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쫓아가면서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선발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모으셔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블레셋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날에 블레셋과 싸워서 큰 승리를 얻는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를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나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 다윗,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수아를 높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 어떻게 이루어 가셨느냐?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도자의 순종, 제사장의 순종, 영적 선발대의 순종,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백성들이 건너라 할 때 한 명도 빠짐없이 건넌 것, 순종한 것, 모든 백성들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순종이 모아져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중에서 높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인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니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같이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약속 여호수아의 순종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순종, 영적 선발대의 순종, 모든 백성의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높임은, 영광은 여호수아만 받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모든 사람들도 그 약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을 때 그는 어땠을까요? 사울은 교만했어요. 높여주셨을 때 내가 잘했지. 그래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낮춰주시는 왕이
왕으로서 그 왕위를 잊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 나만의 순종으로 내가 높아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두 번째는 제사장들도 순종했고 또 영적 선발들도 순종했고 백성들도 순종했기에 우리 모두의 순종이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나를 높여주셨구나. 이것을 그는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능력주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무엇이냐? 사람이 능력한 대로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우리 한국 사회는 능력주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를 열심히 하면은 그에 맞는 보상을 그가 다 가져가는 게 옳은 것이냐? 그가 열심히 벌었으니까 세금도 그냥 똑같이 내고 그렇게 많이 낼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말하는 건 무엇이냐? 아무리 내 능력이 뛰어난 것 같지만 그 능력조차 부모에게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능력이 발휘된 시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을 예로 들어서 나오는데 그가 지금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잘 벌지 옛날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는 재능을 발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것,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잘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잘해서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모든 교회를 생각하면 당연히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죠. 두 번째는 당연히 지도자가 순종하고 열심히 해서도 맞지만 더 나아가 제사장들이 그리고 영적 선발대가 우리 모든 임원들이 또 교우들이 순종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교회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또 내 노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 능력으로 내 순종으로만 된 것이 아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순종이 합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를 화요일날,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제가 보통 음료를 나눠주는데 저한테 감사하다고 해요. 음료를 나눠주셔서. 그러면 교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럼에도 그래도 수고하시잖아요.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음료를 전해준다고 저만 그렇게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돌아보니까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 또 함께 같이 기도하며 함께 음료를 타신 분이 계시고 준비하신 분이 계시고 직접 나가진 못했지만 함께 동역하신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제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소리를 듣지만 이 모든 감사는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혼자만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 영적 선발대들 모든 교우가 함께 기도하고 합심하여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사울처럼 교만하여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멈추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멈추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가려고 하고 멈추려고 하고 의미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지도자를 통해 또 말씀하실 때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마음에 그러한 불만과 그런 소리들이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고 서는 것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고 그것이 약속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 모두를 우리 교회를 높여주실 때 우리만의 능력과 노력과 순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기도와 순종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고 영광을 주님께 또 사람들께 돌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순종의 길로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